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에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은 확실하게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달빛은 어렴풋하게 보게 합니다. 이것은 참끝이 아니고 참끝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참끝이 오기 전에 우리 육체의 법들,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끝이 왔다는 겁니다. 참끝은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유 생명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율법은 우리의 속에서 변화되어서 나오는,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일단 행위의 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참끝이 아니고 육체를 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 영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셔서 우리의 영을, 원죄에 속해 있던 우리 영을 완전히 씻어주셨단 말입니다. 영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된 우리 영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들로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성령께서 완전히 약속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참끝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그 율법의 참끝이 아니다 보니까, 육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아직 참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외식함과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악이 그 속에 가득할지라도 밖으로는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고 외식함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계속 타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의 법으로 육신의 그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겉으로는 지키나 속에는 벌써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속에는 주님이 보실 때 죄악이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사람의 교훈과 합해져서
더 깊은 타락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죄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살리는 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 외 끝들을 붙든다는 겁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를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 합하여져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참끝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내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2장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서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의적 숭배,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주도자가 됩니다. 내가 주도자가 되고 내 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 주체가 내가 되지만 이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강조하고 자의적 숭배, 내가 만든 내 의를 숭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 가서 그 의를 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율법에 속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 자도 율법에 속한 자도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힐 때에 그를 구원시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신분은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나은 자이지만 나은 선지자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작은 자가 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왔다가 갔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서 영이 깨끗하게 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인데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그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살리는 영이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와 율법의
속한 자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진리의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로 일하시지만 그 일의 역할이 이제 나타나는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삼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의 영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살리는 영으로 그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나를 부활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의적 숭배와 여기 보면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취해 있는 모양이나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 노력과 애씀과 힘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쳐서 주체가 내가 되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킬 거야, 이렇게 내가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할 거야, 내가 봉사할 거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감동 주셔서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성령의 감동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따를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폐하지는 아니하지만 이것은 아들의 영을 준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법 아래, 왜냐하면 이 육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드리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께서 내 행위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오신다는 겁니다. 영에서 혼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전부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날마다 못 박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누구 의가 되느냐 하면 예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선함, 나의 신실함,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데 내가 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또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머리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그 법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께 내 의를 세우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속에서는 죄의 법과 계속 싸우거든요.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전히 그 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하시지만 아들의 영을 받은 자와 이 자와는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영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성령의 이끄신 감동, 감화, 성령의 그 살아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감화받고 감동받고, 왜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격의 하나님, 그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의 인격이신 그분에게 내 삶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의 뒷부분에 보면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를 따르려고 할 때에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외식이 들어오고 그럴싸하지만 속에는 사람이 볼 때의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내 속에는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실 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이 약속되어진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성령의 사람, 영으로 사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을 벗으려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 옛사람의 그 옛사람의 사사로운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육신의 지혜, 이것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에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좋고 보기에 좋을지라도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주님의 나라에, 더군다나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적 몸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를 옛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가 그 율법입니다. 묵은 곡식입니다. 첫 언약의 말씀입니다.
14절에 13절에 보면 대저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거기서 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쫓는 자는 자기 의를 따르는 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율법 단계를 지나서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속에 또 안과 밖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끝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그 속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자기 속에서 또 죄가 올라오고 끝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법은 내 속에서부터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온전케 해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을 따를 때에, 그럼 성령의 법의 내용물은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령께서 이 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내가 주도해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옛사람의 내 사사로운 욕심, 나의 인간적인 판단, 내 지혜, 윤리와 내 인간적인 모든 판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순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법인 것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바로 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각 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옛사람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나 못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 못 나가. 그리고 딱 자리를 잡고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감사치 못하는 옛사람의 그 모습, 자기 소욕, 사사로운 소욕을 쫓는다든가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쫓는다든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어떤 부분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계속 성령께서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지만 이 혼이 너무 강하여서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생각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누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주님은, 성령은 우리 영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이 나를 주도하여서 내 혼, 내 마음 생각을 주도하고 내 육체를 지도하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깜빡깜빡 더 기도하고 깊이 하면서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혼을 강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그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제발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육신의 것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고자 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 그것을 마음으로 주장하게 되면 혼이 강화되면 그때에 미혹하는 영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그 뜻을 분별치 못하게 나중에 혼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작은 실수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날이 갈수록 성령께서 계속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셨는데 강력하게 내 의지를 발동시키고 내 혼을 강화시키면 그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미혹하는 영이 역사될 수 있습니다. 역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기보다 아주 그것이 하나님의 한계까지 넘어버리면 그러면 혼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혼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왜냐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어렵게 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주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신,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될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이 완전히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내게 유익하던 율법이 유익하던 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끝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나서는 이것이 참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미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는 것, 또한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것, 이 부활의 축복이 구원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부활의 소망을 붙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드는 자는 바울처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실 때에 주님과 교통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도록,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그분께 껴서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누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내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부활의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읽는 진리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가족인데 내볼라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도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영끼리 교통이 있어야 영의 느낌이 있고 영의 감동이 있고 영의 감화가 있을 텐데 영적 그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오늘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땡,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 느낌 있잖아요. 친밀함, 사랑함, 따뜻함, 위로함,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가 날마다 느껴지고 그분과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세밀한 영적인 그 느낌, 사랑, 은혜, 긍휼, 자비, 감동, 감화, 그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의 생명이 되신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실 때에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단단한, 이제는 육체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왕권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확 붙들고 이 삶 가운데서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시고 그 살리는 영,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